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시고 변화없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처음 하는 곡이긴 한데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며 이 곡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아멘.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아멘. 주님이 주시니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 같이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아멘.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아멘. 주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한 번 더.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멘.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우리의 참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아멘.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 사루시고 원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흩어져 예배를 드리던 우리를 거룩한 주일에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와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다시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겸손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지쳐 우리의 영을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푸른 풀밭에 눕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쉴만한 물가에 누워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이곳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습관을 따라 미혹의 영에 이끌려 방황할 때에 고요히 찾아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두움에서 벗어났음을 떠올립니다. 실패와 낭망으로 인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고 감사를 찾기보다 원망하며 좌절하며 고개 숙일 때 위로의 영으로 오셔서 새 힘을 주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금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희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저희의 죄와 허물이 깨끗하여 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감찰하시고 세밀하게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취업, 학업, 직장, 사업, 가정, 사역지, 전 분야에 있어서 어디 하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겪는 어려움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조급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보게 하시고 원망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이 시기를 허락하셨음을 믿고 이제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옆에 있는 지체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셔서 함께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성령의 눈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나마 이 시기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볼 때 분명한 것은 기도해야 함과 다시금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우리에겐 셀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함께 셀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라는 생각보다 내게 주어진 관계들과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로부터 가능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우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현정환 형제의 특별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담장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장미를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멈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운행해 가시며 하나하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며 이루어 가시며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 또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벌써 반을 와 있는 시간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만복으로 채워주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6월 첫 열매 선교 주일입니다. 내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 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일부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생명생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주일 예배 영상 송출은 6월 7일 다음 주 주일까지 11시에 송출합니다. 이후는 예전과 같이 오후에 업로드 됩니다. 새벽기도의 영상 송출은 6월 5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송출합니다. 6월 14일 주일 이후부터 요청하시는 가정부터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 30분씩 성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광고 6번에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문 시 1층 현관 게시판에 기도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은 생명생교회 비전진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6월 14일) 이제 교회 와라. 교회 안 올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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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와주라. 말아 말아 늦잠 자지 말아라. 귀한 말씀 가슴에 새겨주라.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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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듣자. 보고 싶은 비전진들아 와라 와라 교회 와라. 다담주 현장 예배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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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할 생각은 마이소. 다담주 얼마 만에 하는 예배 날인데 코로나 무섭다고 마이소. 소득 방역 확실 교회는 아주 깨끗해. 괜찮다 교회 소독하고 있다. 소독했으니 이제 안심이다.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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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좀 주라. 그만 영상 예배 그만이다. 이제는 얼굴 보고 예배하자. 현장 예배 제발 와주라. 예,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북동 비전센터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조성사업 토지 수용 법률 용역 위임 계약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0년 중직선거 후보자 사역자 훈련원 과정 보강 안내입니다. 6월 7일 주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6주간 진행됩니다. 대상이 되신 중직 후보자분들께서는 1층 현관 게시판에 본인 이름을 기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기성 장로님, 최미숙 집사님의 장녀 이혜림 자매의 결혼식이 6월 6일에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정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거성당구장 개업하셨습니다. 김지현 씨 집사님께서 국제변호사 합격하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집사님의 발인이 26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성 김희 집사님 가정에서 가나안홀 영상 촬영용 후면 스크린 헌물하셨습니다. 이배춘 A 박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시설관리용 에어 컴프레셔 한 대를 헌물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또 그리스도여서 메시아서가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아왔다. 또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그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 끼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식사를 우리에게 제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이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논쟁의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찾았던 떡,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을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상에 나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왜 이런 데서 사람이 살지? 왜 굳이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아야만 할까? 자연 환경을 보면 너무나 척박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참으로 힘든 곳이 지금 중동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아마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였을 거고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5,000명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거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 가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떡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떡의 문제였고 마시는 물의 문제였고 또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 그리고 더 지나서 지금 현재 어쩌면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동일하게 쏠릴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마디로 보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도 역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또 광야라고 하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 나의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기도 제목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들을 지났던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내용들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여 먹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 원망은 곧 기도였고요. 하나님께 이런 부분들을 탄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은 바로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6월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지 딱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뒤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역시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줄여 죽는구나.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서 또 죽게 되는구나 라고 또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은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날 때 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원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그들이 원망했던,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만나를 먹고 있고 물을 마시고 있고 또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상황, 또 조금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끊임없이 바로 원초적인 1차원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중요감과 안정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민수기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 지금 이 상황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50명의 지도자가 있었고 특별히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중요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250명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조금 더 중요한 위치, 또 더 많은 권력을 원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망한 게 있는데 바로 정탐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온 백성이,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들의 원망, 그들의 제목,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내내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리고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중요함이 채워지는 것,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사명과 비전과 목표에는 상관이 없고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채워지지 않고 있고 나의 중요감이, 나의 안정감이,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끊임없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광야라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또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이 40년 동안 그들의 관심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맛집 투어하시는 청년들은 이 말씀을 꼭 새기세요. 아셨죠?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식욕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망령된 일을 하였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 1차원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좋다. 내가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임지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루나 이틀 먹은 게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딱 한 끼,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딱 한 끼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신명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경 구절은 거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는, 아마 지금 이런 신발을 만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신발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옷도 한번 입으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이것이 불편하고 저것이 불편하고 이런 필요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 하나님,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히 공고하고 어려운데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또 그 상황과 여건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를 합니다. 떡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목마름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딱 여기까지 있으면 좋은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원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배열하셔서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그 상황을 지나가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나에게 베푸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괴롭히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시나? 그건 아니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차라리 광야에 나오지 않고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끌어 오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과 또 그들의 먹을 것과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서 끝났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의 만나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진 만나에 집중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좋다, 너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1차원적인 먹고 사는 문제, 그건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데 니네가 할 일이 있다. 너네들이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단어가 뭐냐면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뭐냐면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뭐냐면 무엇으로부터가 미고요,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광야는 뭐냐면 미드바르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말씀과 광야가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 그것은 떡과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편안하고 안락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광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그것을 계획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그것을 뭘로 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들의 1차원적인 필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를 향해서 그 만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관점이 다르고 이만큼 차원이 다른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많은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의 관점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 1차원적인 문제, 우리가 당면에 있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상황을 통해서 생명의 떡,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떡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로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있어지는 이 논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1차원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떡과 물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만나로 1차원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1차원적인 필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참떡, 생명을 떡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바로 그 참떡이고 이제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떡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이 만나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생명이고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인데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과 동행하는 것,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고 이것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끊임없는 광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1차원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되겠습니다. 1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과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는 또다시 떡과 물 마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실수, 또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는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을 돌아봐도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는 같은 그 상황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지, 하나님 이런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 상황이 정말 싫은데 왜 자꾸 나를 이런 상황 속으로 밀어넣으시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지 우리는 한없이 탄식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며 또 다른 사람을 섬겨갈 수 있도록 나를 빚어가십니다. 내가 힘든 만큼 나의 힘듦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듦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힘듦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어려움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합쳐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그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원한 부분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날 때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 왜 이 상황이 자꾸 왜 어려우니 변하지 않는지, 왜 그대로만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해석되지 않는 많은 상황들을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 그래서 어려움만을 주 앞에 토로해내는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상황들이 이해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 상황들을 조금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면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작품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청년들이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면서 실족할까 두렵습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광야와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길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희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구합니다. 이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피와 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